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참 잘 보여주는 시예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 이거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승리한 다음에 쓴 시구나 싶은 내용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양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2절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환난에서 이긴 뒤에 모든 원수를 물리친 뒤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승리케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여전히 쫓기는 중이고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요즘 왜 내 기도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돌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응답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숨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비유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 그보다는 오늘 이 개정개혁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번역이 사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이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렸다와 조금 달라요. 원어상의 의미가요, 버렸다라기보다는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떠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로 통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떠났다. 그럼 나 버림받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 그런데 다윗은 좀 독특한 경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에 부모가 위험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부모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부모를 모셔다가 모압에 숨겼어요. 모압 땅에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본인은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거하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보낸 거죠, 사실은. 그럼 떠나 있는 거죠, 부모가.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부모도 다윗을 지켜줄 수 없고, 그래서 부모도 위험하니까 부모가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모도 함께 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조차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상황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순간,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 지금 말씀 지키는 게 문제야.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걸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을 향해,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지금 당장 기도 응답 없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건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을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난 죽을 지경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으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또 단순히 이스라엘 왕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가장 강대하고 굳센 나라를 만드셨죠.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만 하면서 속에 걱정이 있는 거, 근심이 있는 걸 숨기면 그건 거짓이 되지요. 근데 다윗은 거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다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토로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간구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찬양하고 높이는 말만 하고 끝내요. 난 믿음 좋아, 난 괜찮아, 나 걱정 없어. 아니요,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걱정도 안 해야죠. 반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믿음의 말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소리만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다윗처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찬양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것도 또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지혜롭게 기도하고 기도의 균형을 맞추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말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을 또 주님 앞에 다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되 믿음을 또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